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김 집사님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8절 한 번만 더 봉독하세요. 8절. 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또 더요. 10절까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하나만 더 해보세요. 거기서 11절까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열매 없으면 뭘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열매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 찍어버리죠. 열매는 어둠 참여하지 말고 책망받는 것들이 빛으로 나타난다 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나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있느니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아까 열매 없으면은 찍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열매 없는 자들은 어둠에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11절 아까 수집사님 11절이요? 예, 에베소 5장 11절. 열매 없으면 어둠의 일. 예, 열매 없는 자는 어둠의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죠. 열매 없은 포도원에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포도원에 심었는데 1년 또 땅을 파고 물을 주어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좀 봉독하세요. 자, 김 집사님 봉독해보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웠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너는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저기 유 집사님 포도원에 뭐 심어요? 무화과. 포도원에 포도 안 심어? 모르겠어. 아니 성경에는 무화과인데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 맺는 거 없죠. 그래서 왜 모르는데 벌써 열매 맺습니다. 근데 아까 에베소 5장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좀 보면서 7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5장 7절부터 김 집사님 봉대해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5장 7절? 예. 6절부터 합시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래 인하여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나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여? 불순종의 아들. 자, 이 말만 바꿀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약진다는데 이거를 그대로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좀 봉독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김일산이 봉독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세요? 진리를 막고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막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 다시 할게요. 하나님 진노가 어떤 사람이요? 에베소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5장 15장 8절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7절부터 하죠. 5절부터 하죠.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뭘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를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그래서 집사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일곱 재앙이 마쳐야지만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을 원수 사랑해 해주기 싫어. 이거 마실 때까지 재앙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 김일산이 봉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사람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그러면 이 집사님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하던 말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속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되지만 순종 안 하면 어둠 일에 있어가지고 재앙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김사님,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그렇죠? 네. 예, 요한계시록 15장 8절 한 번만 봉독하세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긴 가되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7절부터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이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재앙이 나오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열매 없는 것들 이것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성령이 이것을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데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 불순종의 아들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금대접에다 땅에다 갖다 막 쏟는다는 말은 저 미국 땅, 캘리포니아 땅, 쿠바 땅 이런 데 쏘는 게 아니라 사람 몸 여기다 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도 쏟고 용서 축복하지 못하는 자리에 쏟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혼내켜 놓고 그 다음에 바꿔줘 고쳐주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여간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게 인봉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인봉 재앙에 또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재앙은 하나님 진노인데 제일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기 싫으면 몰라서 그게 무슨 죄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나 살인 안 해서 살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던 이것을 사람 안 죽였어 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몰라서 어려움당하고 봉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돼 하고 나팔 붑니다. 뭐가 죄다 나팔 붓는 겁니다. 그 나팔이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영생이 없다는 말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유집사님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날 따라가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 보면서 다시 할게요. 오늘부터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5장 7절 보면 하나님의 6절부터 해야 되려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닌 것 헛된 말을 미혹하면 불순종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들에게 예수님 말 일러준 말씀이 아닌 자들에게 함께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게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죄란 말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죄 없어 그렇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죄가 뭔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처음부터 살인자였구나. 미워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사냥꾼이었구나, 살인자였구나 이런 걸 알고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럽니다. 그다음 8절이요. 전에는 어둠이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디서 빛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디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이런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그러는데 주 안에란 단어는 참 좋습니다. 주 안에도 참 좋은데 에베소서 거기도 여기 접어두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요한일서 3장 거기 접어두시고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사님 집사님들 주 안에 있지 못하면 어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해서 주 안이 아니면 어둠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3절 24절 봉도 같습니다. 5장이요? 요한일서 3장 네. 23절 24절 요한일서 5장 23절 없을걸? 예, 21절 없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묻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준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성령 받은 것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령기도 방언기도 하면서 나는 어쨌든 막 용서가 안 될 때 있으니 성령께서 대신 도와주셔서 내 악한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그 성령 거기 보니까 중요한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럼 계명 지키면 빛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요한 에베소 5장 8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으면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계명 지키면 주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계명 지키면 빛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말만 다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들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 내 속에서부터 깨끗해서. 그다음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단 말은 괜히 펑펑 울고 말이야 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단 말은 주님을 내 속 사람에 있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빛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안에. 빛이 나와 어둠이 나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요 말씀 전에도 옛날에는 뭐 엉뚱한 것만 얘기할 때 많았는데 계명 하나하나 놓고 내가 남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축복이 안 될 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그 내가 원수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마다 김 집사님 짠 하고 내 속에서 빛이 나갑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안에 그날 어쨌든 말씀해 준 바람이 전도서한 책도서라고 네? 남겨놓고 그냥 2번씩이나 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보내줘. 네, 그래서 언니가 소리 줄여야 되겠다. 네? 언니. 네, 영주 언니가 소리를 줄여야 되겠어. 네, 그래서 오늘 예수 일러준 말씀 놓고 나부터 깨끗한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은 속에 역사하는 것이니까 성령은 우리 내 속에 역사하는 거니까 빛이 어디서부터 나가요? 김 집사님? 내 안에? 내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속에서 원수를 미워한 마음이 살인죄라는데 난 사람 안 죽였을 줄 몰라도 내 속에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 속에 빛이 하나 안 나고 열매가 없어. 어둠이니까 어둠에는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는 말은 혼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미운 것이면 안 나갈 때 속상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성령께서 막 제침에 책망하면서 고쳐 만들게 해서 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저도 몰랐다가 그래 해가지고 혼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제는 아이고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사랑이 안 나니까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어제는 그냥 어떤 분이 막 전화 오는데 막 어렵고 자신세 타령 막 하는데 하도 어려워서 길어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원수 용서하고 재물이 되어 축복하니까 막사님은 또 재물 되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더 한마디 두 마디 더 하면 죄를 더 짓게 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그럼 끊을게요. 그리고 다 끊었어요. 겁나겠더라고. 그래서 괜히 죄 짓기만 되려 은혜 받으려고 했다고.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신세 타령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용서하고 축복 못하니까 어려움 당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은혜 베푸죠. 그래서 어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분은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뭐 새로운 말씀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어 혼자. 그러면 어떤 이런 봉투에다가 목사님 하나님 믿음이 옳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가르는 와가지고 헌금 놓고 가면서 뭐 읽어다 보면은 믿음 빼앗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난 모르지. 난 뭐 보면 기도하고 나서 날 보면은 그래 그분 왔다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지시하려고 주는데 때로는 막 하면서도 치료 잘 갈등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오르니까 믿음 지켜나가래요. 하나님 여기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듣고 와. 그런 양반인데 하루는 신랑이 하도 못한 막 속상하는 일을 막 하더래. 옆집 여자를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내가 70몇 세를 살면서 애들까지 낳고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려고 말한 건데 갑자기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냈고 힘내세요. 그러고 자꾸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나갔더니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알긴 뭘 알아. 그냥 생각이 찡한 생각이 와서 기도하다 문자를 좀 보냈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런 얘기 있어. 아이고 이제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니까 목사님도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지요. 막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간증까지 얘기하고 나서 어떤 사람한테 다 죽어가던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살아나더라. 그런 것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치면 둘째 딸은 아주 그냥 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추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주소 뭐 이런 사건만 있으면 그냥 추적에 들어가는 사람들. 엄마 쳐들어가? 저거 막 그래.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침박히다. 그런데 엄마도 속상한 거야. 아빠 때문에. 막 그런데 목사님 땡겨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하셨나 봐. 딸은 그냥 속상하니까 막
막 초대하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누워서 우리 침뱉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이 좀 안 삭혔는데 그냥 그걸로 축복기도 하다 보니까 떼르르 하고 이제 밑이 2, 3일 있다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는 나대로 기도했지. 하나님 사람 다치지 않게 해주고요 꿈속에서라도 막 혼내키게 하시되 사람 몸을 이런 걸 깨보면 아이고 꿈이다 그러고 다치지 않게 없어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래서 왜요? 글쎄요 신랑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난 뭔지 모르지. 그래서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잘 풀어졌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거 저것들이 저주하면 집사님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저 사람 살려달라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더래.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드러나는 거구나. 이걸 생각이 나서 막 재침 부글부글 하던데 이걸 용서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바꿔져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게. 그러면서 바꿔지더래. 재침이는 신경질 나더라는 거야. 70몇 살까지 살면서 애 낳고 살고 이제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간호원까지 하면서 어려운 걸 다 집안 더 맡기면 돼. 아빠는 아빠대로 본다고 했지만 이제 노는 게 많아. 근데 이제 집안 먹여 살리고 간호하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수입이 있으니까 좀 이끌어 왔는데 그래도 신앙은 있어. 그래서 몇 번 죽을 뻔해도 살아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까지 있고 사는데 또 하니까 에이 그 목사님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말씀 배운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목사님 무릎 꿇고 싹싹 빌고요 잘못했다고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 잘 다독거리면 됩니다. 어르신이고 그런데 사람마다 실수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내려온 제가 그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축복하니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용서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깨끗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내 영 깨끗한 재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을 중심으로 사랑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용서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는데 미움인데 무슨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막 질치면 막 당황하고 못 살아. 그래서 그 나이에 뭐 하려고 하고 이제 툭 던지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알아요.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혼내키든지 하고요 실전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몰라 난 그러고서 사건 보는데 바꿔지고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돌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아니에요. 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 없어요. 아까 요한복 에베소 5장 11절 보니까 어둠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 순종하면 김사님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주신 것도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 주신 것도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김산 봉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요? 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내가 들어왔나 모르겠네, 그치? 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예, 김집사님 봉대하세요. 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3절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다 다른 교훈이래.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교훈은 또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 바른 교훈은 뭐고 다른 교훈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 왜 다른 말씀 전하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교만하고 거만해서 부패하고 다툼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오늘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격이 뭐냐니까 먼저 1차적으로 집사님들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 모르면은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나가면 입으로 나간 그대로 어려움 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이요. 마태 12장 35절에서 37절이요. 마태 12장 35절에서 37절. 김집사님 봉대해보세요. 마태 12장 35절 37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서 나가는 말로 심판 때 갚에 서는데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남을 축복 못하면 나도 고대 혼난단 말이야.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둠이 있을 때는 열매가 있어 없어요? 아까 에베소 5장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말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빛입니다. 원수 사랑에 하신 말씀이 진리로 따라가는 자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르는 말씀 듣고 하나라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려고 도와주세요. 성령은 그 내 속에서부터 주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빛이 뭐냐니까 예수님 계명대로 따라가려고 애쓰실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원수 사랑할 때 그래서 그분도 권사님 속상하긴 한데 예, 자기도 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도 연약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봉투에 이렇게 추웠어. 그런 거죠. 그러고 나는 똑같이 지먹을 했더니 자기도 그 말씀 받아줘서 나한테 주고 또 그 상황 벌어지는 걸 놓고 이기려고 하는데 서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내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다른 교훈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르면은 암만 뭐 겸손한 척해도 교만입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내 속에서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안 가실 때, 분한 마음이 안 가실 때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한번 봉독하세요. 에베소 4장 25절 26절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요. 또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를 버립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서로 약한 말인 서로가 자기가 자기 꼬집으면 자기가 자기 살 뜯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서 내 속에서 조금 안 좋은 말이 있고 막 있을 때 얼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간증하는데 어떤 한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LA 큰 교회는 무슨 교회 3,000명 한 5,000명 되고 그러면 커봤자 둘이 합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1만 명 교회면 상당히 큰데 이 목사님이 사진에 찍혔는데 육두문자하고 말씀하고 그러던 게 찍혔어. 화면에 찍혔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성북 가다가 잠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육두문자를 하다가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핸드폰 사진 있으니까 그 찍혀가지고 딱 교회에 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들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알기 때문에 분별이 오더라고.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도 이제 그저 분해가지고 의협심에 말하는 건 맞아. 근데 그래도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들어봐서 좀 분개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라가라 하는 사람들은 공에 잡힌다고 했어. 라가는 시부리 욕설이에요. 그래서 공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좀 공에서 당하겠죠. 그런데 그 용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없네. 그러면서 집사님 시편 106편 31절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31절입니다. 시편 106편 31절에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시편 106편 31절? 네, 106편 31절이요.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 치는 사건인데 21절이야? 3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잠깐만요. 자꾸 이거 잊어먹네. 시편 106편 같은데 106편 32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린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음이로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3일이면 가나안 땅 갈 길을 40년 걸리면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주면서 그러는데 모세 또 나도 모세하고 그 구수 여자하고 취하고 이런 결혼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게 속상한 거야. 또 고라무리들이 너만 레위인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불 전하다가 재단 썼다고 생군부로 불못 들어가고 또 불평불만 하니까 불뱀들이 물려가지고 죽고 남의 애들 뱀탈하니까 살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또 힘들어 죽겠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무리바가 아니라 새만이 사막에서 샘이 나오니까 이야 샘이다 하고서 먹으려니까 물이 써. 그래서 나무 아무나 집어넣으니까 달더라는 말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그러면서 계명 지키면 병 고쳐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들면서 교육을 가리키는 과정인데 무리바 반석에서 오니까 쉽게 말해서 바위산에 가서 반석이니까 거기서 있으니까 물이 나와 안 나와 속상하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물이 어떤 사람 2번 치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령으로 거역했다고 그랬어.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거기 보니까
민족들이 심령으로 과역한 게 어디로 왔어요? 심령으로 과역한 것이 그래서 입술로. 모세 입술로 와서 저것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막 그 영들이 속을 때 내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 놓고 목사님 말 이렇게 뭐 육두문 차고 보았으니까 좀 어려움은 당하시겠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지 못하면 마지막에 비판하면 비판받고 판단받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놓고 그 길을 사랑으로 용서로 바꿔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지도자대로 거기를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도 원치 않은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고 비진리를 보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다든가 이랬으면 나부터 고쳐지는, 나부터 깨끗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그게 다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들은 같이 동조하라는 뜻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판하면 나도 그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궁시렁 쪽 운전기사도 궁시렁궁시렁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마지막 때 니누의 사람들 와서 정지하고 남방지가 가서 죄다 정지하는데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더 크단 말을, 용서해 준 자가 더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래서 죄는 드러내더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남의 죄가 보일 때 내가 십자가 지고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죄를 닦아주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은 남의 막 험담 보일 때 도리어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번 봉독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 못된 것 저축을 막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기 악한 말을 버리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복을 받게 해서 불러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고쳐나갑니다. 힘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바꿔주고 나갑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하나 해갑니다. 그래서 저기 청공 집사님 아시죠? 그분 집사님 우리 수요일 하다가 이제 월요일 있다가 지금 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남편이 너 착해서 막 일하면 뭐 하는데 돈을 못 받고 그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막 뭐한데 말 한마디만 툭고 잘못 건드리고 이상하게 혈기를 나가지고 2~3주는 밥을 안 먹어. 그럼 막 칼 들고 쫓아와. 그래서 도망가고 그럴 때가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무악하고 능력으로 쫙 저 남편 바꾸고 고칠까 봐서 그거만 생각하는데, 집사님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해? 내 속에서 역사해. 그래 안 그래요? 성령 내 속 먼저 깨끗해요. 내가 깨끗해가지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성령 쫙 하고 바꾸고 고칠 줄 알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면 뭐 할래? 그러면서 성령은 내 속에서 나 깨끗해지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 안에 빛이란 말은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미운 사람 나타날 때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날 깨끗해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생명의 빛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 안에 있단 말은 성령의 내 속에서 격한 마음, 부글부글하는 울분한 마음들 이걸 제거시켜주고 미운 거 가지고 막 나가려고 마귀에게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해가 지기는 분을 풀고 서로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자리 열매입니다. 그래서 실수 이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거 내가 내 속에서 이게 어둠이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나 회개하고 나서 남을 축복할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늦은 것 같아도 지난 것 같아도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님도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무슨 막 하다 보니까 야,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뭐고 다 좋은데 교만은 볼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뚝 그러죠. 집안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잠깐 어려운 거 줘서 교만하지 않고 남들 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8절에서 21절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편 109편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8절에서 21절 봉다하세요.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 무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여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시는 성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요. 나는 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예, 마음이 상하니 내 속에서 저주하면 계속 저주가 만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입에서 자비와 은혜의 말씀이 떠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 막 집사님보다 보면 막 공시렁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때는 어둠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도리다 깨끗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닦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하고 오늘은 잠깐 마칠게요. 베드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사랑할 조건이 뭐냐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모세율법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남 핍박하는 사람도 도리 용서하고 복 빌어줘. 너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 누가복음 6장에도. 그러니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도리어 진리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집사님 깨끗하는 것이나 회개나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날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들의 주를 사랑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갇히고 도리어 축복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속에서 깨끗해가지고 은혜 준대.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요? 불순종. 예,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계시록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바뀌는 것인 계시록 16장은 7 천사가 재앙이 다 금에다가 근데 내 속에서 하나는 잘못된 거면 얼렁얼렁 버리면 됩니다. 얼렁얼렁 버리면 돼요. 순종부터 대신 자꾸 버리고 대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알고 보니까 살라고 왔는데 되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속사람을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단 말은 거기 진리를 순종하면 뭐라고요? 다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그럼 저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러는데 머리에 기억하기를 진리를 순종하는데 거기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너희 마음을 진리로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말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용서로 사랑으로 바꿔지라. 할렐루야.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이쇼쇼 남이 어쩌고 남이 허위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보일 때 내 속에서 중심으로 깨끗해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 바꿔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태준이 또 아빠 또 집사님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유집사님들도 또 말씀 받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는 말은 진리로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성령이 도와서 오늘도 그 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속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 막 실생활 벌어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속상해 절치면 그냥 말씀도 받고 뭐 한 사람인데 목사님 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 나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이제 속상하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2,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신랑이 왔는데요. 머리 무릎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뭘 쓴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 깊은 건 얘기 안 했어. 알았어요. 힘냅시다. 그러고 이제 끊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막 속상하긴 한데 그걸 이기려고 애쓰고 그랬나 봐. 성령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무릎 꿇어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화평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 어려운 가정을 하나님께 붙잡아줘서 사랑으로 붙잡아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빛이란 말은 주 안은 예수님 계명 안에 있을 때 빛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즉 축복하지 못하면 뭐한 거예요?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어요. 그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까 널 잠자는 자들 죽은 자고서 빛 가운데 임하라 원수 사랑해 하는 주님 말씀이 이기고 승리한 말씀 주실 때 내 오늘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재물이 더 남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기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제 자랑한 거 있으면 지워주시고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말씀 받는 백성들 실전 생활에 주님의 일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 사람 고쳐라 바꿔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람들 죄가 드러날 때 저희들은 용서해주라고 나부터 깨끗한 마음 불의한 마음이 있어 어둠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말씀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불쌍히 여김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닦아주고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다치지 않고 고쳐서 은혜로운 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집사님들 생활 환경에서 복을 주시고 사건에서 복을 주시고 가정과 또 재단과 또 시대와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려운 시대 도리어 약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종들 자비를 베풀어주는 죄를 닦아주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